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마치 이야기를 읽듯이 그렇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힘이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사도행전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유라굴로 광풍에 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는 참 저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 말을 안 들어서 그렇게 당했다. 그때는 잘 성경도 모르고 당연히 그런가 보다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설교 하시는 분의 설교가 있어서 아직도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과연 그런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항해 위험을 9절에서 제시하지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권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고 하는 것은 상식에 의거하는 거죠. 매년 이 광풍에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유라굴로. 중국 해안과 우리나라 그리고 일본으로 불어닥치는 것을 태풍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서양 쪽에서 불어오는 그런 바람도 광풍도 이름이 있죠. 그 말은 매년 때가 되면 발생하는 바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이라는 얘기죠.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바울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고 있고 배를 운영한, 평생 배에서 살고 배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지 그럼 죄수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한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되겠는가? 왜 선장과 선주는 상식을 무시했냐? 이것이 이제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은 상식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14절에 보게 되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절풍이죠.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 전문가이면서도 이것을 그렇게 무시했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12절 한번 보십시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항구가 어떤 항구냐면 8절에 있습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러니까 미항과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거니까, 그죠? 짧은 거리니까 아유 이 정도야 우리가 하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정도야 하지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이 섬에는, 이 항구에는 가보지도 못하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멜리드라고 하는 섬, 저 지중해 웬만한 지대는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기 갔다가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탈리아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죠? 바로 첫 번째는 12절 말씀처럼 편히 쉬고 싶다. 이 미항은 그렇게 큰 항구가 아니고 267명의 이 사람이 한꺼번에 겨울을 나기에는 불편한 곳이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이 항구는 큰 항구입니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여기 마케도니아고 여기 이탈리아고 여기 터키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기 가서 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고 거리를 짧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세 번째로 그들은 항해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 속담 그런 거 있습니다. 헤엄 잘 치는 놈은 물에서 죽고 나무 잘 타는 놈은 떨어져 죽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문가일수록 어떤 일에 내가 완전히 그것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오히려 그것을 경계하고 겸손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예기치 못했던 위기를 당한 분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일 가운데서 일이 빵 터지는 겁니다. 설마 하는 곳에서 내가 이 일을 20년을 했고 30년을 했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지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내야 돼요. 다 잃어버렸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이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까지 버렸으니까 배에 실었던 짐은 어떻게 돼요? 18절에서 다 이미 풀어 바다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동안 20절 보게 되면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풍랑은 그대로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배를 가볍게 하겠다고 먹는 것까지 다 버렸으니까 21절 어때요? 먹을 게 없습니다. 어떻게 힘을 내서 배를 또 관리하겠습니까? 폭풍에 흔들리는 배를. 결국은 다 잃어버렸죠. 이런 결과를 놓고 볼 때 인생에서도 이런 일은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보이시피싱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잃어버린 노인 이야기가 뉴스에 탔었습니다. 전화가 와서 돈을 이제 은행 가서 찾아서 넣어라, 이렇게 전화가 왔는데, 참 이 사기꾼들은 기가 막혀 어떻게 그 알고 그렇게 전화를 했을까. 급한 아들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을 줘야 지금 급한데 수술을 해준다,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은행에 갔습니다. 돈을 꺼내러. 근데 은행원이 보니까 이상해. 막 할아버지 얼굴이 뻘겋고 막 다급해가지고 거액의 돈을 한꺼번에 찾겠다고 하니까 은행원이 말리는 거죠. 조금만 참아보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근데 이 할아버지 귀에는 이게 들리질 않습니다. 자기 생각에 너무 옳다고 판단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노인의 특성 중에 첫째가 뭡니까? 고집불통이죠. 자기가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여지도 있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고 카피 중에 그런 거, 이제 신구라는 탤런트가 한 그런 광고 카피가 참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희는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적어도 인생에 있어서는 창고에 앉아있는 여리여리한 여자 사무원보다 내가 더 인생에 있어서는 전문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들어와요. 그런 경험에 대한 자부심, 인생에 대한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꼰대라는 말을 들으면 벌써 아랫사람들로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친밀감도 잃어버리고 존경도 다 잃어버렸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노후를 홀로 고독하게, 뭐 옆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고독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글을 보니까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말은 줄이고 주머니를 크게 열어라. 그래서 말로 뭔가 하기보다는 베푸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에 인색하지 마라. 칭찬은 누구도 춤추게 한다?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빛의 속도로 변하고 있으니까 늙었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울 생각을 해라. 이렇게 써놨는데 참 공감이 됐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 한순간에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 바닥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 내가 이것 하나로 인생을 먹고 살고 자식들 가르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바로 그게 구멍이 돼서 다 잃어버리더라는 것이죠. 여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22절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 생명에도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배만 다 잃어버리고 생명이나 이런 데는 지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는 것이 23절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이 사건 전체는 무엇을 말하냐면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바울도 거기까지는 상식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타당한 결정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상식을 거부하게 된 과정에 누군가가 개입을 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갑니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급류가 휩쓸고 지나가듯이 막 그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종들에게 사로잡혀서 헤롯의 법정을 지나서 빌라도의 법정까지 막 순식간에 끌려갑니다. 그렇죠? 막 급류에 휘말려가듯이. 그런데 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까? 예수님을 죽이면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 영혼 구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주들과 선장 또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 사탄이 들어가서 바울의 말을 상식을 듣지 않고 그냥 이 자부심에 꽉 껴른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들은 이유로 듣게끔 한 데는 바로 그런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서 해야 될 엄청난 일을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몰라도, 지금 당장 바울 자신도 몰라도 사탄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을 죽이면 바울이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배를 침몰시켜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임재하셔서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다 바울에게 주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록 재산은 다 잃고 생명은 위기에 빠졌어도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뭐 엄청난 이익이죠. 전화위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원리,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 구원의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면 배가 어디까지 가냐면 여기서 그냥 며칠 걸려서 이 거의 로마 끝에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데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다 내게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이 배가 이렇게 고난하는 동안 배에 타고 있는 가장 힘들었을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타고 있는 바울입니다. 우리가 내일 말씀을 보게 되겠지만 이런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이 죄수들을 운반해 가는 사람들은 죄수들을 무조건 죽이게 돼 있어요. 그게 매뉴얼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 풍랑 가운데서 혹여 살아나게 되면 그 책임을
이 죄수를 운송하는 수송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태로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바울이 지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것은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또 로마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때때로 어려움에 처할 때 바로 그 어려움이 통과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혼을 허락하시고 또 많은 은혜를 허락하게 되는 줄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하고도 오늘 말씀은 연관이 바로 되지요.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고 우리를 연단해서 든든히 하고 또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그런 능력을 주시려는 것이다. 즉 만사 형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으신 배려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탄이 앞길을 막을 때 어때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불평이죠. 하나님 좀 더 편안하게 일을 내게 주시면 안 됩니까? 불만이죠. 그러면서 점점 고통이 심해지면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엔 좌절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길을 포기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길을 간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저 개인의 어떤 육신의 안일이나 이런 것보다도 항상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의 그 목표를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열매를 고난을 통해서 걷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지금 코로나19 가운데 정말 힘드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성도들도 최근에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안 좋은 결과들 속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보는데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맡길 건 맡기고 그리고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 믿음이 바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천사가 와서 희미한 얘기를 해도 들리는 것이지 내 고집 피우고 내 자존심 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고 이러면 천사가 와서 천둥 같은 소리 마이크 세상에서 제일 큰 소리로 떠들어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헛소리로밖에 안 들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하신다는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유라굴로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는 원치 않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안하게 조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외국에 가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결과는 훨씬 더 오히려 위기가 없을 때보다도 더 좋은 것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용기를 잃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걸 붙들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며 우리 가족들이 되며 특별히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 앞에 놓인 인생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